이제 마지막 2017년도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것들이 참 사람을 무겁게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이다. 저도 2017년도를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하면서 또 정리를 하면서 또 어차피 이제 2017년도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 마지막을 참 생각하면서 마음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항상 우리들의 마음은 이렇게 무겁습니다. 마지막에 무엇을 보낸다? 또 마지막에 우리가 살아간다? 마지막에 무엇을 한다? 마치 성취되지 못한 일들이 있었던, 그래서 꼭 그 시험을 보는데요, 시험을 다 풀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끝나는 종이 따르릉 울려버렸어요. 그러면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 참 아쉬움으로 그거를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 속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마음 속에서라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2017년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또 2017년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런 많은 것들이 너무너무 넘치고 충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도를 이렇게 마감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감동으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편 23편 5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제가 받은 은혜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여서 우리 같이 함께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앞에 이렇게 쭉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마지막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2017년도 1월 달부터 쭉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셨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많은 은혜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더라고요. 참 주변의 많은 여러 여건들과 상황들과 또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도, 이것도 참 잔이 넘칠 만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너무 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적어도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결말은 축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정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결말에 축복의 결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결말이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승리의 사람, 정말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결말이나 우리들의 삶의 결말이나 시간의 결말이 축복되게 만드는 결말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그 단서를 찾아야 됩니다. 이제 그 단서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안에는 우리가 축복받을 많은 그런 역사하심과 축복 속에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특히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무슨 사람입니까?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을 보시면 45절에 첫 번째 사람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47절 말씀에 악한 종, 악한 모든 것들, 48절 말씀에 악한 종, 이런 악한 종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악한 종이 아니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당연히 무엇이냐면 축복받는, 그리고 마지막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큰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받는 종들은 어떤 모습의 사람인가?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한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고 믿음 가운데 살았으니 그 믿음 가운데 살한 우리 모든 삶의 모습들이 바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된 그러한 자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충실되고 지혜롭고 은혜로운 자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의의 면류관이 이미 준비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도 되지만 또 어느 때는 악한 종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2017년도를 쫙 살아보면서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충실하지 못하였던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축복과 저주가 항상 우리들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26절 말씀에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 앞에 두었으니까 너희들의 모든 삶이 축복된 삶이 될 수도 있지만 저주의 모습으로 사는 모습들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말을,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결말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시간의 결말들, 하루의 결말, 1년의 결말,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결말을 축복된 모습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복된 모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충성되고 지혜로운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사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충성된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 충성이라는 것은 아주 듬직하다는 거잖아요. 변함이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음을 진짜 한쪽으로 두고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든 결말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충성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이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군대 군인들을 보면은 모든 많은 그러한 군대에서 충성이라는 구호를 붙입니다. 충성. 우리가 충성하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에도 충성하고 우리 상관에게 충성하고, 충성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따라가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런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그런 충성된 자를 인정한 그런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삶,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에서 나는 저 사람 참 충성된 그러한 종이었다라고 그렇게 인정한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2장 7절 말씀에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러니까 모세의 모든 삶은 충성이었습니다. 모세의 모든 것들은 바로 충성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모든 삶 가운데서 충성을 통하여서, 충성된 모습을 통해서, 충성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충성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모세의 모든 삶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충성된 모습으로 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충성된 결말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됐을 때, 우리가 사실은 충성할 때에 참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 지혜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지혜롭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혜롭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아서 참 마음을 저미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살아갔을 때에, 그랬을 때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더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올해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사람을 굉장히 쉽게, 목숨을 쉽게 생각해서 사람을 무차별하게 죽이는 그런 많은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거짓과 정말 술수를 써서 어떻게 그냥 임시 방편만으로서 무엇인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 이러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술수의 지혜로우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로우는 말씀인데, 그 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면서 이해하는 지혜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바로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를 의지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갔을 때 나오는 그러한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충성된 모습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혜롭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모든 삶들이 이렇게 좌절되고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원드리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 정말 마지막 모든 일생에 있어서 정말 축복된 모습으로 우리가 마감하기 위한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자, 이러한 자들이 진정한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5절 말씀에 사람가 그 집의 사람들을 맡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 이 하나님의 일을 맡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정말 청지기의 역할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러니까 지혜로운 그러한 청지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의 종을 맡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정말 이 맡길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잘못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뭐가 잘못 생각하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맡으면 꼭 종과 같은, 아니면 무엇인가 이렇게 맡기면은 좀 이렇게 부담이 되는 이러한 느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셨을 때 나는 청지기 역할을 하기 싫다, 왜냐하면 그런 부담이 싫어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맡기는 이가 과연 누구인가?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마음이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충직하게 맡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목사입니까? 아니죠. 누구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청지기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영광입니다. 축복입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99살 때, 그러니까 99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큰 역할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그 역할을 맡기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신다는 말씀입니다. 저것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런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과 맡기심의 축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맡겨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듬직한 그런 사람을 시키시잖아요. 그냥 막 그냥 흔들리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그렇게 따르는 이들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맡기실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바로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겠다는 믿음, 지금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와 지금 동행하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이 리얼하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의 모든 그러한 기도가 응답됨을 여러분 믿고 가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누는 자입니다. 나누는 자. 근데 이게 나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나눈다는 게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넉넉한 것을 나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그것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모든 사람에게 나누라고 하신 그러한 풍성함을 나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나눈다라는 것에 참 잘못된 그런 모습이, 내가 넉넉할 때, 내가 여유 있을 때, 내가 그냥 무엇인가 좀 할 때,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정말 모든 것을 아우릴 수 있을 때, 그랬을 때 나누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족하게 되어지는 나눔이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 축복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나눔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런 나눔에 너무도 강팍해 있고 그런 나눔에 너무도 원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 나누어야 되는데 나누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도 그 나누지 못하는 것에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진정한 나눔에는 뭐가 있냐면 그 가운데 역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랑이 있고요, 그 가운데 체험이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참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시면 이 세대에도 노아 때와 똑같을 것이다. 노아 때와, 이 말세에도 노아 때와 똑같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도 노아 때와 똑같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노아 때가 무엇이었습니까? 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걸 깨닫지 못한 때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홍수로 모든 인간들이 너무 죄된 모습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간을 지음을 한탄할 정도로, 마음에 정말 쓰릴 정도로 그런 괴로움을 가지고 계셔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 인간을 쓸어버리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을 때에도 그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 일들을 그냥 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면 저렇게 노아와 같을 때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복음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자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질 때 저 풍성한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나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는데,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나눠야 되는가? 여러분 무엇을 나눠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을 나눠주며 정말 세상에 무엇을 나눠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눠주실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정말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은 자들에게 무엇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2절 말씀처럼 신령한 젖을 나눠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나눠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나눠줄 때,
그랬을 때 그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때 그 사람들이 다시 새 생명을 얻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렇게 깨닫고,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 그랬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과 그 넉넉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마지막엔 축복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나눌 것이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나누어 줄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것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축복이 되고 정말 결말이 축복의 결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러면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주인 오는 날까지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참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무엇인가 끝까지 무엇인가를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 뜨거운 게 있어요. 우리 베델 모든 식구들을 통해서 뜨거운 마음이 무엇이냐면, 우리 베델 식구에게 어떤 일이 있었든지 말씀 묵상은 끝까지 시켜야 되겠다. 그건 고집을 좀 부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 목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 생애에 성경 10독 이상은 하는 겁니다. 멋있죠? 예? 참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한 독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 4년이 됐잖아요. 이제 4번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6번 더 남았습니다. 이제 10번 하시면, 여러분 제가 봤을 때 10번 정도 하시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셔요. 정말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고 귀중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정말 끝까지 무엇인가 충성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끝까지 그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때까지 그렇게 충성할 수 있는 자들, 끝까지 무엇인가 잡고 변치 않는 이들, 그러한 이들을 지금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들이, 그들의 모든 결말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축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되지 말라고 해도 축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저절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이라는 말씀을 잘못 들어가지고 뭐 세상적인 축복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축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데, 이런 축복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으면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멍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축복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든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멍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체험된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그 특세도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 예배도 저희가 이제 영적인 체험을 지금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끝까지 충성해야 될 때 그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래서 신앙적인 습관화를 만들어야 돼요. 신앙적인 습관화.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습관적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모든 것이 올바로 잡힌 습관들, 기도하는 것이나 말씀 읽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작심삼일로 돼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3일 정도 읽다가 내려놓고 더 이상 읽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1년 내내 말씀에 묵상되는 그런 습관을 이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런 습관 가운데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그러한 습관 가운데,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서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죠. 이런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이런 습관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게으른 자들이 아닙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이 게으름은요, 이 게으른 사람들의 가장 독특한 그러한 그
오해된 모습이 뭐냐면, 이 게으른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를 많이 해요. 오늘 이 그 악한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종이 48절에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주인이 더디오리라는 그런 잘못 오해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태하여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나태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거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잘못된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들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잠언서 6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미에게 배워라. 어떻게 기분 나쁘게 개미에게 배우라고 할까? 그것은, 개미는 정말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정말 그냥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추운 겨울에도 모든 곡식을 잘 예비를 해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예비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습관적인 모습 속에서, 그리고 좋은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게으르지 말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7년도에 마지막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셔야 합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왜 돼야 되는가?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결말은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결말은 축복인가? 그 모습은 어떤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그 모습이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한 그러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나누어주는 이들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충성을 끝까지, 주인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습관을 예수님처럼 은혜로운 영적인 습관을 잘 길러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뭘 해야 됩니까?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2017년도 여러분 이제 마감을 하십니다. 잘 마감을 하시고요. 오늘 저녁에 이제 8시 반부터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제 1년 동안 우리 교회 모든 이제 사역들을 보시면서 1년을 정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쁘게 종이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잘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좀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축복된 것이 무엇인가를 잘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또 내년에 기도 제목도 쓰셔서요,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만 갖고 계셔도 좋고, 필요하시면 저한테 주시면 1년간 제가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